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불모지 속에 보물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07년도더라고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온 게 그때 이집트로 해서 이제 호렙산을 거쳐서 이스라엘을 들어가서 성지순례를 하고 왔는데, 그때 성지순례를 하면서 호렙산을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올라갔을 때 저녁에 도착을 해요. 왜? 항상. 그래서 좀 쉬었다가 새벽 4시에 기상을 해가지고서 캄캄한데 그 위를 올라가는데 진짜 앞이 안 보이죠. 돌밭이니까. 그리고 어디가 길인지 초행길이 더더욱 모르죠. 그래서 낙타를 타고 그리고 이제 거기를 올라가게 됐어요. 근데 올라갔다가 위에서 보니까 진짜 풀 한 폭이 자라나지 못한 완전 돌산 그것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찍어온 사진 몇 개가 있어서 한번 보여드립니다. 산을 좀 볼까요? 이 시내산 위에서 바라봤던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 다음 컷. 예. 해가 막 떠오르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봤던 부분들이고요. 또 그 다음 아름다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 저희 부부가 시내산 밑에서 그 위를 바라보며 찍은 거예요. 참 젊었는데 이 낙타를 타고 올라갔는데 참 그랬어요. 저하고 저희 집사람은 이렇게 흩어져서 가게 됐는데, 옛날 제주도 갔을 때 말이 사람을 알아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는 저한테는 아무 말 저것도 안 하는데 우리 집사람한테 이렇게 까불면서 막 흔들어 제껴가지고 기어이 못하고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서 제가 올라가면서 송진이를 찾았어요. 그런데 뭐 올라갈 때까지 뭐 한 번도 못 만났죠. 어쨌든 그런데 잘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같이 갔던 지방의 목사님들이 그래요. 윤기한 송진이밖에 찾던 것밖에 기억이 안 난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 신해산 올라가면서 봤던 거기에 참 황량하고 돌산, 아무것도 없는 그 척박한하고 보기보다는 완전히 메마른 돌밖에 없는 그 산이었던 것이죠. 근데 모세가 거기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 밑에서. 근데 풀이라고 하는 것은 겨우 조금밖에 없는 부분들인 것이죠. 근데 모세가 양을 한두 마리 친 건 아니었죠. 근데 호렙이라는 곳, 모세에게 있어서는 어떤 곳일까요? 그는 왕자로 자라났잖아요. 어쨌든. 근데 바로에게 쫓겨가지고서 지금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다 묻어버리고 40년 동안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그저 그 양을 돌보는 광야 생활을 하던 가운데 지금 이 호렙은 그가 움직이던 그 지역 중에 하나였었어요. 한 사람이 40년이라는 시간을 세상과 등지고 살아간다면은 그 사람의 모습은 어떨까요? 한 20년, 30년 전인가요? 20년 전인가? 30년 전인가? 모르겠는데 필리핀 오지에서 일본군 한 명이 발견되었어요. 아직도 전쟁이 끝난 줄 모르고 일본 소총 들고 일본 군복 입고 지금도 천황 폐하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그 나중에 지금 전쟁이 끝났다 그러니까 아니 나를 붙들기 위한 작전이라고 얘기해서 그 당시 있던 그 부대 대원들을 수소문을 해가지고서 가서 방송을 해가지고서 그래서 그 사람이 돌아왔던 사건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모든 사람과 분리되어 있던 그에게 있어서는 모든 꿈도 소망도 다 잃어버린 부분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모세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은 불과 전쟁 끝나고 한 10여 년, 한 50 정도 그 시간을 보냈지만 모세는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런 모습으로서 지금 보냈을 때 그에게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뭘 바라볼 게 있겠었겠어요?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그냥 하루하루
그냥 장인의 양떼 돌보는 일, 내 재산도 아니잖아요. 장인의 양떼를 돌보는 그런 일들로 생활하고 있던 것이 모세의 모습이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일들을 이 모세가 경험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생명이라는 것은 어떨까요? 조건이 좋을 때, 환경이 좋을 때 생명은 번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명이 있는 것은 척박하고 가장 긴박하고 위기를 만난 그때도 생명이 있음을 나타내게 되거든요. 지방의 목사님 한 분이 사진을 하나 우리 지방의 카톡에 올렸더라고요. 아스팔트 도로 바닥에 그 경계석 쪽에 거기에 풀 한 포기가 이렇게 자라는 부분들을 사진을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생명의 진짜 즐긴 그런 모습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오늘 이 본문이 죽음의 턱,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런 가운데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이제 우리가 백신 맞으면은 이제는 자유롭게 할 수 있겠지. 우리 최현숙 집사님이 1차, 2차를 다 맞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마스크 벗고 돌아다닐 줄 알았는데 뭐 델타인지 뭔지가 또 나타나가지고서 저도 1차를 맞고 난 다음에 많이 그랬거든요. 1차 맞고 나도 마스크 벗을 수 있고 또 야외에서는 마스크 벗고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또 모이는 인원에도 들지 않는다. 그런데 뭐예요? 지금 모든 거 다 무효가 됐어요. 뭐 1차, 2차를 다 맞았던 사람도 지금은 다 이제 서울 같은 경우 내일부터 4단계로 올라서서 나가면서 어제 우리 친구 딸이 결혼식을 했는데 진짜 뭐 당신 교회에서 하는 거니까 좀 덜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뭐 친구들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이제 내일부터 이제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 4단계로 들어가고 대전도 지금 2단계로 들어가면서 예배 인원도 이제 30%로 줄어들게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백신을 맞았어도 인원에 들어가지 않는 일들. 그런데 대전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완화해서 백신 맞은 사람끼리 모인 그 성가대는 인정을 하는 부분들도 좀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조심해야 될 만한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좀 뭔가 풀어질 줄 알았던 부분들 앞에 더 조이는 모습 앞에 이젠 제가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일들이 이제는 이구동성으로 나가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때에 그냥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소망을 발견하고 이 황폐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일 가운데서 보석과 보물을 발견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기를 요엘서 3장 10절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뭐라 했습니까? 약하다 할지라도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강한 자라 선포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고 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강한 자라고 선포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음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약한 것이 강한 것임을 선포하며 나아가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고 오히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강함이 이루어짐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그 계획표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어떻게 진행할 거예요? 우리 지선이를 앞으로 어떻게 어떤 배우자를 만나고 앞으로 어떻게 되고 어떻게 계획표를 하나님이 주셨어? 대답을 끄떡끄떡 해야 될까? 없죠. 몇 살에 결혼할 거다, 어떻게 될 거다, 계획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계획표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할 때 강함이라 말씀하시면서 강한 자라 선포하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준비시켜 놓았고 만들어 놓았고 이미 모든 것을 앞에 준비해 놓았다는 사실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앞길이 꽃길을 펼쳐 놓은 것 같이 잘 되고 풀어주고 좋은 일만 쭉쭉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 여러 가지 문제와 환난과 역경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 우리가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다. 결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재앙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나에게 더 큰 미래의 소망과 희망을 주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운동선수들이 힘든 훈련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지금 일본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지금 선수촌에서 수많은 선수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애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힘에 버거운 그런 운동 시간들을, 운동량을 늘려가면서 계속해서 합니다.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내게 좋은 성적을 얻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들은 더 노력을 하고 애쓰고 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던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망과 꿈을 잃어버리고 그저 장인의 양떼를 돌보던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 불꽃 가운데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이 말 듣고 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 아니 지금 내가 이 땅이 어떤 곳인데 지금 아무 소망도 없고 내가 왕자의 지위에서 쫓겨나가지고서 지금 도망와가지고서 여기에서 장인의 양떼를 돌보는 그런 일을 지금 40년 동안 아무 소망도 없는 이 절망의 땅, 여기를 거룩한 땅이라고? 여기가 거룩한 땅이라고? 지금 내 삶 가운데 많이 힘들고 어려움을 처해 있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반응하시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랬을 수 있어요? 아니 뭔 개같은 소리요. 이게 거룩한 땅이라고? 이 환경이 이 문제 속에 있는데, 이 처지 속에 있는데 여기가 거룩한 땅이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면서 절망과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호렙산과 호렙과 관련된 이 모세를 통한 또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 꼭 확인하면서 몇 가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기 원하시는가? 첫째로는 기다림을 배우기를 원하세요. 기다림. 바로 왕에게 쫓겨나가지고서 도망가가지고서 이제는 그에게는 아무 소망도 없이 뭐 어떤 것을 바라볼 것도 없이 살아가던 이 모세, 그의 환경을 역전시키고 그의 운명을 소생시킬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40년. 우리는 지금 알고 있죠? 근데 모세에게서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40년이라는 이 시간을 호렙산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서 양떼를 치면서 살고 있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기다림.
근데 보세요. 여기서 우리 출애굽기 3장에서 그가 부름받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호렙산에 왔습니다. 호렙산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호수아와 함께 산으로 올라오게 하고 백성들을 거기서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올라가자마자 하나님이 야 왔냐? 그리고는 하나님이 돌판 깎아가지고서 그에게 십계명을 주었어요. 근데 며칠 걸렸냐? 40일 걸렸거든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올라온 첫날부터 돌판 여기 있다. 이렇게 해서 내가 글씨 판다. 그래가지고 쭉쭉쭉쭉 이야기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거의 일주일 가까이 모세는 그곳에서 지금 먹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지금 기다리게 한 거예요. 모세가 그랬을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줄 모세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올라오라고 해서 올라간 것뿐이에요. 근데도 말씀도 안 하세요. 그리고 일주일이나 지납니다. 배는 쫄쫄 굶고 있어요. 그 이후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하나 돌판을 깎고 글씨를 새기면서 십계명을 하나하나 모세에게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0일 동안 그 밑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부분들인 거예요. 시간이 길어지고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연되면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흔들리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곳에서 뭘 배우기 원하시느냐? 내가 원하는 그 시간대에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체되고 계속 연장되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라도 절망이 나의 삶을 엄습해 오지 못하도록 기다리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안 믿어지는가 봐요. 나는 절망하고 있어. 너무 힘들어. 기다릴 수도 없어. 우리에게는 어떤 때 보면 너무 힘든 부분들이 우리를 다가올 때가 많았어요. 근데 그 절망이 내 삶을 엄습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기다림을 배우면서 소망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손주가 세홍이가 초등학교 1학년을 딱 입학했을 때 기가 막혀요. 지금 6학년이잖아요. 어떤 여자애가 참 이쁜 애가 있더래요. 근데 걔를 탁 잡더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랬대요. 좋아한다고. 그러고는 부모들과의 만남이 있었는가 봐요. 근데 거기서 얘가 당당하게 그랬대요. 내가 쟤를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양쪽 부모가 다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좋아한다고 뭐 장가 보낼 거예요? 아니잖아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자, 우리가 아무리 좋아도 기다려야 되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기다림을 배울 줄 알아야 돼요. 천국 빨리 가고 싶다고 급행열차 준비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60, 어떤 사람에게는 70, 어떤 사람은 80, 어떤 사람은 더 큰 90 넘는 모습으로서 이 땅에 살게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림을 배울 수 있는 모습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딸이 시집을 딱 가니까 벌써 10년이 넘었잖아요. 우리 친구가요. 그때 아들이 우리 성민이보다 1살 위였는다. 근데 대학 다니는 애를 보고 뭐라고 했냐면 야, 너 빨리 장가가. 나도 손주 보고 싶으니까 빨리 장가가. 막 그러니까 얘가 기겁을 한 거예요. 아빠 무슨 소리라고 했냐고. 아무리 급해도 지 혼자 급하면 뭐 할 거야. 애가 기다려줘야지 대학 졸업하고.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 옛날 어른들 그러잖아요.
급해서 바늘 허리에 끼고 일할 수는 없다고. 바늘귀를 꿰야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 힘든 부분들을 황무지같이 황량한 부분들을 지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다림을 배울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 모세는 이 부분을 여기서 깨달은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모세가 깨달은 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불만이 있었으면서 꾹 채워놓고 있던 것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여기서 모세가 무엇을 배우게 하느냐? 내 속마음을 드러내놓는 것을 배우게 했어요. 자,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러니까 지금 그 밑바닥에 40년 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혈기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에다 묻고 그들을 내가 구출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 그 모세. 근데 그것이 다 무산됐으면 도망갔잖아요. 근데 지금 이 속에는 뭐였습니까? 히브리인의 하나님? 웃긴 소리 하고 앉았네라고 하면서 어떤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었겠죠. 내가 뭔가 할 수 있더라고는 어떤 그런 자만감도 있을 수 있던 부분도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이 지금 다 밑바닥으로 꺼진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양치면서 한 번도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사람이 장인한테 대들 거예요. 마누라한테 대들 거예요. 어떤 분이 축사를 하면서 아버지가 축사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며느라이 보고 아가야 우리 아들이 요즘에 그 맞고 사는 남자가 있다고 그러던데 우리 애는 때리지는 말고 좀 굶기고 용돈을 줄여가면서 좀 버릇을 가르쳐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축사에서 아버지가. 근데 보세요. 지금 모세가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환경이 있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대릴사위로 지금 사는 주제에 뭔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랍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었고 그들의 고난을 보았고 내가 너를 보내기 원한다.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군데? 내가 바로에게 갑니까?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내놓으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로 하나님의 대들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모든 자존감은 무너질 대로 무너진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어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반응할 수 있는 조그만 요즘 말하는 그 믿음이 1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모세의 모습이었어요. 자기의 속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올라오면서도 아이고 내가 이건 아니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향해서 목회자를 향해서 어떤 부분이 올라오는 부분들을 눌러놓고 덮어놓고 그러나 하나님은 원하는 것은 막 싸우고 대들고 덤비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속마음을 드러내놓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나 이거 싫어요. 우리의 마음을 겉모습은 멀쩡하게 보이면서 속에는 이런 게 앉아가지고서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은 아닌 것 같이 이중적인 모습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40일 동안 지금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아무 소식도 없습니다. 산은 구름으로 다 덮여 있어요. 저희가 올라왔을 때 얼마나 맑았던지. 근데 그 산이 그렇게 맑을 날도 있지만은 흐린 날이 구름 덮여 있는 날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 40일을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출애굽기 32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기가 막힙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우리를 이끌던 모세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그들의 마음이 황폐해지고 황량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드는 거죠.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속마음들을 드러내놓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불모지 속에서 황량한 어둠, 광야 같은 속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해 있는 모든 찌꺼기를 제거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민족 안에서 우리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들이 다 제거될 수 있는 기간들, 용광로와 같이 여기서 다 모든 것이 없어지고 순수한 금과 같이 순수함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아름다움을 배울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그냥 때우고 넘어가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는 배워야죠. 결국 그들은 징계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아픔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배우며 나가게 만들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 속마음을 드러내놓읍시다. 포장하지 말고 위선 부리지 말고 내 경력, 내 힘, 내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소망임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이 부분들을 배울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경력, 자기의 능력, 자기의 지위 거기에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소망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께만 두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이 호렙산 불모지 속에서 배우기 원하는 게 바로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배워야 돼요. 모세가 겪었던 일은 아닙니다만 어떤 면에서 볼 때 이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나와요.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거기에서 그를 물리치게 됩니다. 바알의 모든 선지자를 기손 시내가로 끌고 가서 다 죽여요. 근데 그 이후에 이세벨이 너 똑같이 죽일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 앞에 그가 도망가게 돼요. 근데 여기서 엘리야라는 한 왕의 부인의 이야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 이세벨은 바로 누굽니까? 북왕국의 아세라상을 섬기던 그 왕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이세벨에게는 어둠의 영, 결국 우상숭배의 영, 그 이세벨의 영이 그로 하여금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알의 선자들을 죽였던 그 놀란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세벨의 영이 엘리야를 공격해옴을 통해서 그 영적 공격 앞에 그는 쓰러지면서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뭐라는 게 날 죽여달라고, 나 이제 할 수 없다고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시며 시냇물을 먹이면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상 19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년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참 40주 40년, 이 40일이라는 얘기거든요. 성경에서 40의 의미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실족하고 큰 능력을 행했지만 이세벨의 영의 공격으로 그가 완전 밑바닥까지 내려앉은 이 엘리야를 어디로 데려갑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데려가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데려가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해결책이에요. 엘리야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거기서 하나님과 엘리야와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을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제를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지금 하나님과 엘리야와 대화하는데 나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나는 죽는 것밖에 없고 나를 죽이려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이제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격려하고 그를 위로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너 혼자만 생각하니? 아니, 나 7,000명 남겨두었어. 너같이 신실한 사람. 그러면서 그를 다시 격려하고 다음 후계자를 준비하며 나가게 만드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야, 7,000명 남겨놓았는데 몇 월 며칠 날 너하고 걔네들하고 만나게 해줄게. 그럼 7,000명을 데리고 내가 한번 공격해봐. 그럼 얼마나 힘이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한 번도 하나님이 남겨놓았다는 7,000명의 한 사람도 엘리야를 만나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나만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될까? 왜 나 혼자만? 그러나 아니요. 주님은 엘리야에게 7,000명을 남겨두었듯이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남겨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들과 나하고 연결이 안 됐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세요. 한 2주 전 우리 아들이 금식을 하러 가고 싶다고, 그래서 금식하는 장소를 알아보다가 제가 늘 금식하러 가던 기도원을 소개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원이 이렇게 다른 목사님하고 바뀌면서 그 내부 공사를 좀 하느라고 공사 중이었어서 모든 집회도 다 중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곳에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공사 중이긴 하지만 오십시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래서 가서 거기서 금식을 하고 왔어요. 근데 그 위에 또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 기도원 원장님하고 원장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자기 자신에 대한 간증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중국에 선교사로 가서 모든 재산, 모든 자기가 가진 역량들을 다 거기다 쏟아 부어가지고서 사역을 하다가 급하게 쫓겨나다시피 한 푼도 가지지 못하고 몸만 빠져나와 있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어디서 이렇게 돈이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바로 지난주에 잔금을 다 치우게 되었고 제가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 보래서 목사님, 이 기도원이 이 대전 지역의 명성을 아시죠? 그랬더니 들어서 한대요. 저는 우리 이 아이가 우리 집사님 뱃속에 임신했을 때 여기 와서 집회 참석하면서 은혜 받았던 아이입니다. 그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무엇을 얘기하려느냐?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것 같은 이 땅 속에 아직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을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신 줄을 믿습니다. 저는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하고 그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황량했던 모든 것이 다 포기된 것 같았던 그 자리 속에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불러서 거기에서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배우게 만들면서 그 말씀에 붙들려 다시 그를 일으켜 세우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호렙에서 침묵하시는 또는 불모지와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입을 열어서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일 수도 있고요, 기도할 때일 수도 있고요, 그때 어떤 때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설교할 때일 수도 있고 설교를 들을 때일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찬양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올 때가 있어요. 고난 속에 아무도 나에게 말씀하지 않는 그런 황량한 불모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배우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무엇인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지만이 우리 영이 살아날 수 있어요. 내 영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많은 지식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음을 통해서 내 영이 확장되어 나가는 일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을 통해 내 영이 살아나야 돼요. 내 영이 살아나서 엘리야 때 그랬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가길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엘리야를 통해서 바로 무엇입니까? 엘리사를 세우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바로 새 시대를 열어가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불모지와 같은 이곳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여기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것 정리된 것, 중단된 것 같고 교회는 더욱더 모든 예배가 축소된 것 같고 모든 걸 할 수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이 상황이지만 아니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배워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아름다운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호렙산에서의 네 번째 교훈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불모지에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계 역사를 보는, 교회사를 보는, 또 세계사와 함께 보시는 목사님들 또는 교수님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유럽의 흑사병이 몰려왔을 그때에 따로 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기회가 되었던 부분들, 어려움을 겪으면서 회복되었던 모든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했던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 전염병이 지금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유럽의 흑사병으로 돌았던 일들도 있었고요. 중국 땅을 엄습했던 일들도 있었고요. 우리나라에도 옌병이라고 해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던 일들도 있었던 부분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까? 아니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갔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우리는 새 시대를 열어가는 아름다운 주인공으로 그 남아있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고 그 남아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아름다운 일들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그 남은 7,000명 무리들 서로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카운트했기 때문에 7,000명을 알고 있었어요. 어디서 그 7,000명의 숫자가 확인될까요? 저 하늘나라 올라가서 확인했을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남겨준 사람 지금은 카운트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 눈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카운트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너의 기도가, 너의 눈물이, 너의 무릎이 바로 내 일을 새 시대를 열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영적인 아들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렇게 그를 격려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하나님의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기를 원한다. 우리의 불을 다시 부릴 듯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안에 불을 다시 살아나게 해야 돼요. 다시 회복하게 돼요. 기도의 불이 살아나고 전도의 불이 살아나고 충성의 불이 살아나고 예배의 불이 살아나는 부분들 우리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바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그 목회의 척박한 모습 속에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안수함으로 내 속에 그 불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코로나 사태로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지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회복할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다시 불이 일어날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나의 호렙은 어디입니까? 나의 거룩한 땅은 어디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혹시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힘든 일 가운데 있습니까? 나를 알고 고민하게 만든 일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이 그냥 힘들고 아프고 밤잠 자지 못하게 만드는 일로서 추부하고 넘기지 말고 그 불모지와 같은 그 환경이 내가 다시 일어난 호렙과 같은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거기서 우리가 배워야죠. 진실로 우리가 배워야 돼요. 기다림을 배우고 내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터닝포인트가 되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시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모든 일들 속에 주님을 바라보고 전진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원해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쓰세요. 약할 때가 강함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 해주고 있는데 시편 84편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시편 84편 6절 잘못 인용을 했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황무한 실제로 그곳을 지나갈 그곳에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그곳이 많은 샘이 있는 곳이 되어서 우리를 풍족하게 해줄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코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어떤 소망 없는 부분들로 살아가지 말고 그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배우고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내가 약함이 아니라 약한 나를 또 내가 가난한 나를 또 앞을과 분별하지 못하는 눈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기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맡기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시간 주님을 배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새 시대를 열어가는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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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림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세상에서 내가 건너야 할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우리 찬양 다시 고백할 거예요. 내가 건너야 할 내가 건너야 내가 넘어야 될 산이 있습니다. 내가 풀어야 될 산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서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수가 나를 기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 내가 건너야 할까 하나님 내가 건너야 될까 이 아버지 불모지를 건너게 하소서 이 광야를 건너게 하소서 또 내가 깊은 강 모든 것을 좌절된 그곳에서 다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향해 깊은 강에서 주가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기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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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림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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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림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셔네 우리 절박의 눈을 감으십시다. 이 찬양의 가사에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내가 깊은 강 속에 있습니까? 내가 약하고 부족함 속에 있습니까? 여러 가지 불모지와 같은 곳에 있습니까? 주님은 거기서 배우기를 원하세요. 기다림을 내 안에 두 마음 품고 있는 내 속에 하나님을 불신하는 교회를 불신하는 또는 목회자를 불신하는 그 부분들을 내려놓기를 원하세요. 그 부분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배우기 원하세요. 그러면서 새 시대를 열어가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 그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이 불모지에서 나를 일으켜 주셔서 새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 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 한번 내주고 동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불모지와 같은 나의 환경 속에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버지만 어려움을 겪은 이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 결코 여기 끝이 아니라 여기서 주님께서 새 시대를 열어가기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기다림을 배우고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아버지 두만 품고 있던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놓고 내 속마음을 내놓고 씻는 모든 죄를 정결하게 씻으며
주님이 새 시대를 열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에게 성령을 붙들어 주시고 그 한 교회에게 우리 수만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는 새 역사를 이루는 일에 달려가는 아름다운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지체들을, 우리 교회 모든 지체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 달려가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모든 것이 위축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아버지, 이것이 끝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그 불모지에서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며 또 엘리야를 통해서 그를 회복시키며 새 시대를 열어가듯이 이 일을 통해서 이 황무지와 같은 이 땅,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배우시기 원하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과 달려가는 귀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새 시대를 여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어서 우리 충만교회가 되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지켜주시옵소서. 내 안에 부정적인 모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방해하던 내 속마음들을 주님 앞에 드러내놓으며 내 모든 죄를 씻고 부정적인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주님의 새 시대를 여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아, 너희들이 뿌려놓았던 모든 가라지 가지고서 이 환란의 때, 이 역경의 때, 코로나 바이러스는 많이 위축된 이 시대 속에 너희들이 장난치는 모든 걸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새 소망의 영으로 너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것이 많은 샘이 있게 되리라 말씀하신 주님 말씀 따라서 이 눈물 골짜기 속에서도 주님의 샘을 발견하며 찾으며 그곳에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주인공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